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성경 찾으시고 앞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두 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한 번 더 봉독드립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간절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 무익한 종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아픈 것들은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이 살아서 주님을 향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한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는 왠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예배를 한다는 아닙니까? 확실히 아니네요. 그러면 예배를 본다는 조금 좀 낮추는 말 같아서 아닌 것 같고, 예배를 한다는 확실히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 동일하시죠? 예. 눈치는 백단이라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답이 뭡니까? 예배한다. 그렇죠. 정답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 본다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예배 드린다 아니면 예배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이 두 단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식 예배에다가 절배자를 써서 예식 하나님께 절한다, 하나님께 구표 찬양 올려드리고 예식을 드린다,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는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예배한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오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요 화요일 이제 목사님께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같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정말 탕자 중에 탕자인 저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근데 하나님 뭐가 하나님 기쁘십니까? 라고 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제 감동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된 후에도 예배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고, 그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새벽에 좀 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4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데 굳이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으면 즉시 천국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한참 동안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믿으면 즉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죠. 네 번째는 이제 교회의 헌금은 꼭 해야 합니까? 하는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교회 생활의 아주 근원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즉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현재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967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종교에서 1위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967만 명이, 아직 이제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이제 표본 집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967만 명이 한국 교인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약 20.7%가 이제 가나안 교인이죠. 안 나가 교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이야기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 이제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데, 그 돼지 기르는 이방 지역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주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그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 왔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두 번째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용서하신 분이고,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었던 영혼이 다시 얻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메시지죠. 이건 뭡니까?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는 자죠. 아직은 교회 안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미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저도 교회 밖에서 탕자로 지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는 이제 탕자의 삶을 산 둘째 탕자가 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집안에 보면 첫째 탕자가 있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요 15장 2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집안에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결론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출석도 하고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게 첫째 탕자죠. 아버지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는 실제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실제로 아버지를 순종을 했는데 왜 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잔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배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첫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주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선택적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인간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 있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생의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아담에게 세 가지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시험하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세상 만물을 보고 다 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시험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옆에 있었던, 바로 옆에서 여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고 있었던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는 즉시 죽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천천히 죽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즉시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선을 선택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모든 결과가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교회를 왜 꼭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봤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모습을 백성들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죽는다. 오지 마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도 겨우 봤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도망을 가든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보다 강하지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악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어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보내고 교회에 또 직분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 집사님 그리고 제도를 세워서 믿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 공동체로 나누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다. 교회의 은혜의 수단은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성례, 성찬식과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그런 역사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고요. 교회는 꼭 어머니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엄마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태어나면 생명은 있으나 그 생명이 길러지고 자라고 생명이 장성하게 되는 것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로 가야 생명이 유지되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교회를 엄마처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도움의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게 무교회주의자거든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교만한 것이다.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시험들 일도 있고 많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요. 또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교회에 와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요. 부딪히고 사람이 다 우리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몸의 지체로 팔 다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는 지정받은 교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목적을 세우신 목적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목적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건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예배당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예배당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우리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일 큰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연합함의 비밀이, 신비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는 모두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비록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목회자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교회는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같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외에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교회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부족해도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또 하나는요, 저를 따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좀 기다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은혜의 수단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뭐 우리가 다 글로 가겠죠. 저도 가겠어요. 저도 가겠다고요. 근데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부족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보게 되면 한번 사도신경의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세 번역에 보게 되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들의 그런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맡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우고 교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티격태격 싸우고 이렇게 서로 돕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집사님들, 지체들이 있다는. 그래서 서로가 도우면서 사랑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우리가 뭐 큰아들 큰딸이 잘 되고 이러면 뭐 작은아들 작은딸이 좀 부족하면 서로가 도우면서 이렇게 잘 유익하게 이렇게 잘 살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개혁주의 정통 신학 교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교회를 무시하고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불경건한 자가 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즉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믿고 즉시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우신 찬양 가운데 임하고 그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수천억 년, 수천천천억 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믿으면 즉시 천국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없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걸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것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저처럼 늦게 믿은 사람은 누군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셀에 가서 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그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자마자 천국에 안 가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 사역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는 항상 있고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팔다리가 돼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통치와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뭐 터키에도 보면 지금 7.8 지진이 일어나서 그 7.8 지진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파송받았던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4차 전도 여행까지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 교회예요. 그래서 터키의 문화재거든요. 그것을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파손돼 버렸어요. 우리도 포항에서도 제가 2017년도에 왔는데, 그때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큰 지진이 났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후 온난화와 그런 지진이나 뭐 백두산이 뭐 이렇게 터진다라는 이런 뭐 유튜브에 내용도 있던데,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응급 상황이 있으나 불이 날 때나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서나 파출소가 즉시 출동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119에서 앰뷸런스 타고 가서 우리 아버님 이제 119 갔대. 아버님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제가 불러서 아파트 27층에서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내리실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다 무료입니다. 무료죠. 무료. 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누릴 수 있는 무료죠. 내가 편안히 잘 지내기 위해서 군인이 안전하게 나라를 지켜주고, 내가 위급할 때 일일이 누르면 뭐 한 2, 3분 안에 경찰서에서 오는 거, 이거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국도를 타고 산과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무료예요. 무료로 다 누릴 수 있고 무료로 나를 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통치와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의무를 다할 때 이거 통치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죠. 4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주민세, 지방세를 내고 상거래할 때 우리 모든 거래의 내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우리 국가에 이렇게 납부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이렇게 네 가지 의무를 지키고 받는 혜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소득의 15%를 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런 백부장에게 잡혔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로마 시민된 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왜 채찍질을 하느냐.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전하 이르되 어찌 하느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혹행위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채찍을 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심한 고문을 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라고 내게 말하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면 여권이 독수리 여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가 안 나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새는요, 전쟁이라는 거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항공모함하고 비행기가 와서 로마 시민권자를 먼저 그 나라에서 뺍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서 큰 그 군함이 오고 비행기가 와서 미국 시민권자부터 먼저 그 나라에서 빼나는 거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번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막 언론에 나올 때 뭐 예행 연습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전쟁이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한번 크게 한번 날 뻔했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문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도래하더라. 이거란 거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전 세계 127개국에 있는 전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으로서 특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신문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고 나의 국가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 소득의 15%를 로마 황제에 바쳐야 돼요. 그럼 로마 황제의 통치 안에 있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세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등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게 되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제 11조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 27장 30절에도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다.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마땅히 매년의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린다. 민수기 18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레위인들은 재산이었고 땅이었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성막 일을 하고 성전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설교해가지고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평생에 헌금 설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엊그저께 그 월요일 화요일 날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한 목사님 그랬습니다. 이렇게 건물 지을 일이 있어서 헌금 설교를 본인이 39년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 딱 4주 했대요. 4년 4번 했대. 4번 4주일간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합시다라고 39년 목회하시면서 4주 설교했대요. 120명 나갔대. 성도 120명 4주 만에 나갔대요. 그래서 어제 당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헌금 설교하지 마라. 여러분 헌금 설교한다고 헌금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념을 알려주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냐 라면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레위기 27장 30절, 신명기 14장 22절, 민수기 18장 21절, 말라기 3장 8절,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은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게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 신약의 시대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받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채소의 11조까지도 다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 때는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한 명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11조를 하냐면요, 박하, 회양, 근체, 채소까지도 11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채소까지도 11조를 너희들 다 드리고,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준해서 11조를 다 드리고 있잖아. 그런데 율법이 하는 것이 뭐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율법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인데 정의와 믿음과 긍휼과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공의와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너희들이 버리고 있는 저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 제사에는 예물이 있고, 예배에는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이것이 예배의 네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가장 큰 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뵙는데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마라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제가 정한 말씀의 헌금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의 기준은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분량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제가 하나를 딱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정교인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죠. 왜? 이제 매년 이제 한 지역 이상, 제가 23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코로나 빼고는 매년 이제 한 개 나라 이상을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65개국을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돈 1,000원이라도 빠지지 말고 교회 학교도 이렇게 하나님께 선교에 작정을 해서 어릴 때부터 선교연금 드리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죠. 요거 외에는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도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마음의 충만함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이 같이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 동안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 같이 한번 예배드리면 제 일생에 하나님께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물 흘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교회 나가고 2년 8개월 만에 우리 애 둘이와 부모님 같이 예배할 때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교회 역할은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진리 말씀 가운데 찬양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